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아침 일찍 예수께서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처럼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월요일 날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그 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못 박히시기 불과 한 4, 5일 전이죠.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에 갈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4, 5일 지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거예요. 이 첫날에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간 일이 이
12절부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시골 먼 데 사는 사람은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할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제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말이야, 시장에서 사는 것은 그건 거룩하지 못하다.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서 산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따로 기른 이 소나 양을 사서 해야 된다. 혹은 성전에서 그걸 팔면서 시장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 그 유익을 자기들이 본 거예요. 돈을 바꾸는 것도 그 당시에 돈이 두 종류예요. 일반 시중에서 쓰는 돈은 로마 정부에서 쓰는 화폐, 여기에는 가이사의 상이 있고, 성전에 바치는 돈은 세겔이라고 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쓰는 그런 또 돈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는 안 되고 세겔로 바꿔야 된다. 바꾸는데 또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히 책망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러지. 그러나 14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맹인들, 안진뱅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소경, 또 다리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중요한 일이, 첫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한 2km쯤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는 걸 보니까 아마 조반도 안 잡수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조반 잡수고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조반도 안 잡수시고 시장한 몸으로 아침 일찍 성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빠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벌써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무화과나무 발견하시고 뭐 열매 있으면 하나 따잡수실까 했는데 가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즉시 말랐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해서 당장 죽게 만드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죄 없는 나무를 저주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돼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멸망할 것을 비유적으로 교훈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오면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이방 모든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데 이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또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른 곳에는 없고 예루살렘에만 있다. 예루살렘에만. 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번제를 드려요. 이런 몇 가지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어땠나? 내용은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고 거룩한 성전을 돈 버는 장소 바꿔놓고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걸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을 통해서 교훈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한데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고 성전 파괴하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죽고
1945년까지 그 독립을 못하고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 몇 가지 사건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고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무슨 나는 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뭐 모태신앙이다, 또 뭐 세례받았다, 집사, 장로, 목사가 되었다, 그런 거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열매 여러 가지 기록해놨어요. 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무슨 또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열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 세 가지가 뭐냐? 그 첫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여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이 말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의인 99이 늘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물론 그거 기쁘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가령 열이 있다. 근데 9 아들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나무랄 데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볼 때 기쁘죠. 항상 기뻐요. 근데 한 아들은 이거 뭐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들었으니까 무슨 공부 잘하겠어요? 공부도 못해.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루 무슨 약을 먹었든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더니 죽을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은 9 아들이 평소에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부모가 기쁜 것보다 그 죽을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회개 안 했어요. 아까 그렇게 성전에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가 뭔가? 회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유 큰일 났다.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가 지은 죄도 얼마나 많아요. 태어날 때만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은 죄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는데 큰일 났구나. 원통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참 통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유대인들이 뻔뻔스럽게 회개를 안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입으로는 하지만 회개하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 주일 동안 변변히 신앙생활 안 하고도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라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게.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고 하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고.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믿는 거고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나? 아까 회개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정말 복음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늘 영광을 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그건 바로 내 죄 때문에. 물론 우리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몽땅 담당하시고 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나는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마지막에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만일에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나는 참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여러 말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또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으면 그 믿는 믿음에 서 있어야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10년 전에 믿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뭐 예수님 떠나서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걸 사랑하고 돌아가면 믿었다고 해도 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열매 못 맺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죠.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소나 양으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을 듣고 배워서 알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몇 가지는 순종을 해요. 주일 지키는 거, 우상한 섬기는 거, 뭐 11조 드리는 거, 몇 가지는 순종하지만 가정에서도 순종을 잘 안 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나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 안 해. 목사들끼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목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거 저절로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믿고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렇게 복음이 믿어지도록 감동을 하셨다. 이걸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말이야 어려울 때 공짜로 1,000만 원만 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 1,000만 원을 거저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가지고 뭐 부탁하면 몰라요? 그러겠어요? 웬만큼 어려운 거면 그 잡아떼지 못합니다. 잡아떼지 못하고 그 사람 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믿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감히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하는 증거가 뭔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당장에 말라 죽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이처럼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가 그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22절에는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안 믿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해도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오늘날 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무화과나무에 저주하면 저주가 말라 죽고 또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말해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것도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지. 네가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나무에 저주하면 그대로 되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돼?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확실히 있죠 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가서 오늘 무화과나무 보고 너 말라 죽어라 아무리 저주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나무에 저주하면 말라 죽는 거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말라 죽는 것 당연한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말라 죽었냐고 나한테 질문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님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런 뜻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개인이 무슨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해도 되고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된다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말라 죽어요? 어림도 없지. 이게 믿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3가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째가 뭐예요? 회개. 근데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2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혀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3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 맺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이건 못 믿어. 뭘 못 믿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건 아직 거기 도달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 다 된다. 어림도 없어요. 무화과나무는 그만두고 풀 한 포기를 또 여러분이 안 믿나요? 다 예수 믿지. 뭐 예수님 믿고 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믿고 뭐 다 믿어도 가서 오늘 풀 한 포기를 향해서라도 너 이건 아무 쓸모없는 풀이니까 말라 죽어라.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누가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그대로 된다 그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이 중요해요.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이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구하면 다 되나? 뭘 믿어요? 뭘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믿고 뭐 구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면 다 된다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믿지만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로 집안에서 말이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며느리가 생각해, 우리 시어머니 너무 성격이 까다로워서 도저히 화목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못돼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말이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요. 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하의 못된 시어머니라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나온다고요. 왜? 우리 남편 낳아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우리 남편 잘 길러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면 한 사람도 사랑 못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든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이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가령 성경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줄 때 가장 적당한 짝을 지어줬다.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못돼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 남편을 짝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남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기도해서 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또 하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 저녁에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된 남편도 자기에게서 과거에는 미워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그전에는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감싸주고 사랑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도 점점 좋은 남편으로 변화되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뜻이지. 욕심으로 그저 믿고 구하면 다 준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오늘 가서 10만 원씩도 제대로 못 보내도 오늘은 그냥 100만 원 벌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가도 100만 원은 그만두고 10만 원도 안 벌게 해 줄지 몰라요. 그 욕심으로 그렇게 믿고 구하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긴 믿고 구하면 준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될 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 된다. 말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 안 주겠어요? 말씀 순종하겠다고 하면 다 줘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들이 공부하는데 이 책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 책이 있어야만 공부를 합니다.
그 책을 사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줄까요? 안 줄까요?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구워다가라도 줘요. 그런데 게임기 하나 사주세요. 다른 아들 다 가졌는데 나만 없습니다. 게임기 사주세요 하면 부모가 줘요, 안 줘요?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줄지 모르면 없는 사람은 안 줘요. 구워다까지 게임기 사주지 않는다. 있는 사람도 게임기 사주지 말고 다른 걸 사줘야지. 오늘 세 가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세 가지 말했어요. 첫째는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나무가 미워서 그런 뜻으로 저주한 게 아니고 그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 요새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없는 교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뭐냐? 아까 몇 가지 말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내가 열매를 잘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믿음의 열매인데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다 믿사오니 하고 다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믿을 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만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속죄양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심히 유대 종교가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작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열매가 없이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히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복음을 믿고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졌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